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 16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아멘 이렇게 끝나죠.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죠. 이 세상이라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교회당 밖을 나가면 세상 현실에 부딪히면서 당면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여러분이 관심 있는 문제는 아마 돈 문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는데 품사를 달리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한, 형용사입니다. 플루시오스, 재물, 명사입니다. 플루토스, 후이, 부사, 플루시오스. 18절에 많이 하고 이 동사인데 플로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라는 단어를 이렇게 품사를 바꿔가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주제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전주에 살펴봤던 6장 6절에서 10절은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더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재물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죠.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요.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고 그래요. 분명히 에베소 교회 안에는 부유한 성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겨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부와 가난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게 부고 어떤 게 가난입니까? 사실 부와 가난 이 두 단어는 상대적인 표현 아닐까요? 부와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준들이 다 다른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산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부자일 겁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어떤 부자는 더 부자인 사람을 보면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접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보편적인 성경적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문자가 나에게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할 기준, 결정할 어떤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보편적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이 본문을 패스합니까? 그냥 지나쳐 버릴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결코 부에 대해서 죄악시하거나 금기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부에
따르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은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자.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네,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7절에 부한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로서 우선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두 가지 위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마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형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이 위험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8장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분명히 가나안 땅, 풍요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13절에 보면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14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엇을 염려해요?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만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사고를 보면 그 재산을 자신의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추가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낮추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17절에서는 한번 같이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룬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역대상 29장 12절에서는 이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은혜 의식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잘못된 경제관이 들어가고 거짓된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부라는 재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부라는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허황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 허황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보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부한자들이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위험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걸 거짓된 안정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신 분을 제치고 선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부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입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돈이죠. 그 돈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보면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면서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을,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매일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주식시장이 업앤다운을 얼마나 심하게 합니까?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것이 실패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물가가 상승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주님이 주신 경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면은 정함이 없다, 이 아델로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한 채로 잠자리에 들지만 가난한 상태에서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17절에 나오는 소망을 두다라고 하는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재물이라는 것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 믿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에 관한 어떤 예측도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돈을 신뢰하면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세대에서,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죠.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곳이죠. 부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을 얘기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 가운데 부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어보면 불을 붙잡고 있는, 불을 의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사라졌으니까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남의 것이 되겠죠. 잠언 23장 5절의 말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아멘. 재물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시 보시면, 그런 재물을 붙잡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모든 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걸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누리게 하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NIV 성경에서는 enjoymen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enjoyment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그런 향유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졌지만 즐길 수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편 52편 7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시편 1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은혜 받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주님의 제자죠. 그는 어부입니다. 어부. 이 물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비참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그 사람 당황하게 돼 있죠. 크게 낙심하게 돼 있죠. 그날은 베드로가 실패한 날이고 있을 수 없는 날입니다. 씁쓸한 마음으로 작업 마무리를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이 등장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는 상식도 아니고 이거는 경험도 아니고 이거는 전문가의 어떤 견해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서 내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갑자기 수입이 몇 배, 몇십 배로 그 수입이 들어오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파티를 열어야죠. 그 재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반응이 아니라 갑자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물고기에는 베드로의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그 물고기를 주신 분에게 초점이 맞춰서 그분 앞에 선 나는 얼마나 초라한 죄인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걸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시작합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부에 대한 올바른 자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레슨이 그겁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된다. 두 번째로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더 이상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게으른 부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부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수반한다는 걸 아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한 소망을 두지 말고 대신에 그 재물을 선한 일을 힘쓰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성경에 2번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사도행전 14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선한 일을 하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 사업이 재정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이런 선한 사업에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함께 동참할 수 없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를 종종 여러 곳에서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아주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뉴스를 듣고 그런 소식을 듣고 또 보게 되면은 우리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만약 사람들에게 그렇게 희생적으로 나누며 살게 되면요, 분명히 그 사람은 이전만큼 부유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부유한 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부자 가운데는 정말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너무 많이 베풀어가지고 자신이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인생의 참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부자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풍성한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풍성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뭘까? 18절에는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해야 합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좋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성경 사전을 연구해 보니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럴 때요, 저는 반드시 옆에 꼭 준비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저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요. 뭔지는 묻지 마세요. 항상 준비합니다. 왜? 제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말씀 묵상이 잘 되고 은혜가 막 저에게 부어지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말이죠. 여러분, 좋아한다는 건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람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베풀 때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끼려고 합니다.
베풀기가 참 어려운 거죠.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28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러분,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당장 오늘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날 프랑스어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들어보셨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한국에서는 드물지만은 저 서방에서는 정말 많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개념이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이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가진 사람만이 이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선한 일을 하는 자세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자가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그러운 자. 이 단어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너그러운이라고 하는 이 명사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정어린 친구, 동력자, 반려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그러울 수 있습니까? 너그러운 행위를 한다면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우정어린 친구, 함께 고생하는 동력자, 적어도 내 평생에 나와 함께 살아갈 반려자, 이런 존재는 얼마든지 내가 그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 공감하고 교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참 흥미롭죠. 따라서 우리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의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자기중심적 시대죠. 이 시대의 정신을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너그러운 자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걱정,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그럽다라고 할 때는 너그러운 자가 되려면 내 재무 구조에 손해를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재무 구조에 분명히 손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자산이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는 말씀을 7절에서 합니다. 또 15장 8절에서는 넉넉히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줄 때에, 베풀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마디로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제가 중간에 생략했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끼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그것을 너그럽게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 내 재무구조에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 전반 속에 더 풍요를 가져오는 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너그러운 자이신가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너그러우신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장래에 좋은 터를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떤 걸 근거로 확신하십니까? 영생은 무엇으로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영생을 얻는 믿음을 얘기하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예를 들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다음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얼마든지 우리가 말로 야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몸에 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7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는,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19절에 보시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다. 좋은 터를 쌓아야 참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지는 거죠. 내세를 위해서 쌓을 수 있는 보화라는 것은 돈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보화는 영적인 거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화라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참된 생명, 그 참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시간과 자원이 어디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를, 그게 그 사람의 참된 생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좋은 터가 마련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19절에 장래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관심이 있고 중요한 것으로 돌봄의 대상이 되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서 돌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19절에서는 좋은 터를 쌓는 것, 곧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관계입니다. 아는 것, 관계적 지식,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람의 영생을 보장하고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부를 영혼을 위해 투자하고 천국에다가 쌓아둘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에 11조를 하고 교회 헌금을 한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상 이런 것은 일종의 영원한 투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은 그런 면에서는 투자인 것입니다. 범위는 더 넓어져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타적으로 나누며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혼을 위해 저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이야 3절에서는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풀며 나누는 인생이야말로 하늘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해고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고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생계 유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빚 증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100이면 50으로 하고 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성경은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참 주인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속주의나 이 인본주의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착각이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은 결산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참 하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또 이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내 재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생각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또한 착각이죠. 망상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목숨도, 시간도, 재물도, 가족도, 자녀도 다 맡겨주신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그분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주인이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도와줄 친구 하나 사귀어두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그냥 무가치하게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기 앞날에 자기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 헐벗은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면서 45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게 주님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이웃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한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그걸 한번 보여주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것이죠.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성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느냐가 여러분이 진정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기독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돈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 돈은 악마가 되어서 당신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진리입니다. 재물을 여러분이 종으로 사용하면 재물은 가치가 있지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은 망치는 것입니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재물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이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이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부한자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나는 부한자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한 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해야 할 선한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제쳐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부디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마련하십시오. 좋은 터를 마련하십시오. 참된 생명을 취하는 행위로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영원히 남을 가치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적용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후회할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